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 다들 어떤 자녀는 더 사랑스러운 것 같고 어떤 자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다 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여쭤보면 그 가운데도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죠?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픈 손가락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마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모두 12구절이에요. 12구절이에요. 다른 보통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6절 내지는 7절이에요. 서머나 교회, 칭찬만 해주셨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4구절밖에 안 돼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아픈 손가락처럼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버가모하고 사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아키사르라고 하는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평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좀 길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두아디라에는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시를 방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 수도인 버가모를 방비하기 위한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버가모를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이 40마일 떨어진 두아디라에 수비대를 두고 적군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 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셀류커스 니코트 1세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이름이 뒤아티라예요. 뒤아티라. 그래서 자기 딸 이름을 붙여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BC 190년경에 로마 제국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로마 제국에 정복을 당하면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게 뭐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세워졌고요. 또 특별히 두아디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태양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폴로 신전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특징은 그 도시 자체는 작은데 그 인근 지역의 버가모라든지 라우디게아라든지 사오데라든지 이런 다른 도시들하고 연결되어져서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는데 특별히 두아디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자주 옷감,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내는 염색 술이 가장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 여러분 자주색 하면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황제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Born in the purple. 이것은 자주색에서 태어났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말하면 금수저 내지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왕족, 귀족들을 상대로 한 이 자주색 옷감
물들이는 이 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염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비싸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자주색 옷감 장사 기억나세요? 예, 루디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색 이 옷감 장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한 동네의 시장에서 직물 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인 트레이드하는 아주 비즈니스 워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이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이 두아디라 지역에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직물 염색 공업, 그다음에 가죽, 또 청동, 이제 구리죠, 놋, 그리고 빵 만드는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에 이런 공업이 발달되어졌는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 두아디라에는 조합이라고 하는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이거 장사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신전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서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창녀들, 음란한 음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하고 몸을 섞어야만 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특별히 두 가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불꽃 같은 눈. 자, 지금 졸고 계신 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omniscience.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 빛난 주석 같다는 얘기는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를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이 지역의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칭찬이 있었습니다. 칭찬이 있는데 칭찬은 짧고 책망은 길어요. 칭찬은 딱 한 줄이에요. 근데 그 칭찬이 딱 한 줄인데 거기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칭찬은 짧고 책망은 긴.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신앙의 균형, 밸런스가 필요했던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칭찬이 있었는가?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 여기에 행위라는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것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이나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가지로 칭찬해 주죠. 네 가지. 그들에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이 있었대요. 사랑.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이단자들을 쫓아내고 하는 아주 분별력이 강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교리를 얘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정작 있어야 될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답니다. 피스테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교회는 섬김이 있었답니다. 여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지 속에서 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찮은 일이에요. 지저분한 일이에요. 더러운 일이에요. 낮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 먼지 속에서 그것을 하는 이 섬김이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은 높지 않아도 그죠? 섬기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휘포모네.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배너나 영화에 보면 전쟁 때 밑에서 배를 노젓는 그런 노예들을 보실 거예요. 여기 이 인내라고 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배 밑에서 노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네 가지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시기를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많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야, 이게 진짜 신앙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짝해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장하는 생명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픈도어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처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생명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여러분 비즈니스나 모든 면에서도 보면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그것을 보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교리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요, 믿음에 대한 실천이 있었고요, 또 기꺼이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섬기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교회예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칭찬은 짧아요. 그 다음에 책망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자, 책망할 것이 2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칭입니다. 자칭. 여러분 신앙은요 자칭이 아닙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자칭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신앙은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더더욱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선지자래요. 여러분 이세벨을 아시죠? 이세벨은 구약 시대의 아주 유명한 왕비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아내였죠. 시돈 왕의 딸입니다.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부패하고 썩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에 보면 아니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전 나라를 부패시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세벨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지죠. 거기서 엘리야가 멋있게 승리하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봇나무 밑에서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또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하니까 나봇을 완전히 죽이고 그걸 강제로 뺏어서 아합 왕에게 줬던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그 당시에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직분자의 아내 중에 그렇게 교회에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아주 대형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두 권사님의 세도가 대단하답니다. 당의 위에 있대요. 두 권사님의 말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정말 교회는요, 소리 없이 섬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데 자기의 목소리 오피니언을 내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가는 이런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이세벨이 자칭 선지라고 했던 이세벨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그 당시의 영지주의,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세력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하면 그노시즘, 이것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영혼만 구원받는다. 육체는 원래부터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만 하면 돼. 바깥에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합하는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어요. 아까 이 두아디라 교회 지역에 조합, 길드라고 하는 조합 형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이교 신들을 다 섬겨야 됩니다. 그 제사의식에 참여를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사를 못해요.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당신이 예수 믿는 거 잘 알아. 그건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 그렇지만 세상은 다른 곳이야. 이 세상에서는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놓고 이 이교 신을 섬겨야 돼. 여기 어그레해야 돼. 그래야 조합에 들어올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면 돼. 뭐 바깥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거기서까지 신앙생활 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그래. 그거는 옳지 않은 거야.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팽배했던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은요,
장사를 못해요.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야 돼. 그런 상황이 두아디라 지역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세벨의 수종자들이.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서만 하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끝까지 막지 못하고 용납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음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들을 침상에 던지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음행의 침상이 변하여 병들어서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침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는 장면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세벨을 용납한 거에 대해 주님이 책망하고 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용납하고 그 가르침대로 쫓아갔던 영적인 간음자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어요. 진리의 기준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 온전하게 선을 지킬 때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옆에 보면 아마르고사라고 하는 밸리가 있어요. 아마르고사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완전히 사막지대예요. 물이 없어요. 거기에 펌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펌프에 깡통이 하나 달려 있고요. 어떤 나그네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물이 없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보니까 펌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펌프에 깡통이 있어서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 편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펌프는 목마른 나그네를 위한 펌프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목말라 거의 죽게 됐는데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옆에 하얀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을 열고 물을 처음에 4분의 1만 펌프에다가 넣고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물을 다 전부 붓고 열심히 펌프질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당신이 해갈을 하고 당신의 목을 추리고 그리고 똑같이 그 병에다가 그 물을 다시 채워서 그 바위 옆에다가 놓고 가십시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보고 그냥 자기가 그걸 그냥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마시지 않고 누가 써놨든지 그 편지 글을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편지에서 하라는 그대로 그것을 함으로 마중물을 대어서 그 펌프를 통해서 물을 마시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물을 그곳에다가 넣고 갔다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사랑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야 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too much,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사랑과 믿음의 균형이에요. 균형.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네, 두아디라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수는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 따르지 않았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남은 자들이 있어. 그 남은 자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남은 자 7천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맥을 잇도록 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세벨을 따랐지만 사탄을 따르지 않은,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으세요. 다른 짐을 너희들에게 더 전가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주님이 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에 우리 성도님들 또 삶을 보면요, 냄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냄비. 근데 정말 이 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디에 속하시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신앙은 뚝배기 같은 진지하면서도 끝까지 그 온기를, 신앙을 지키는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남은 자이지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이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이기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여기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나가서 힘을 발휘해서 막 이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라. 끝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 끝까지 남아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첫째로는 철장을 주신다. 철장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통치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통치와 심판. 이 말씀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예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이 받으셨던 그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에게도 주신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정말 짐승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하는 이런 마지막 때에 그런 대적의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에스더 선교사님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도 주님이 통과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끝까지 이기게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철장 권세, 통치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시는 상급이 뭐냐? 새벽별을 주신대요. 새벽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가 새벽별이라고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신대요. 세상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는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상급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권세이세요. 능력이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 피할 생각하지 말고. 자, 펜키 볼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어린 육상 선수예요. 400m 전문 선수인데 2023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요즘에는 새로 나온 종목이 혼합 릴레이 경기가 있어요. 남자 둘, 여자 둘. 이 선수가 마지막 주자예요. 네덜란드에. 근데 1등으로 들어오다가 결승선 5m 앞에서 그냥 넘어졌어요. 그래서 3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톤을 놓쳤어요. 그래서 실격이 돼가지고 노메달.
그러니 동료들에게 얼마나 미안해요. 예? 자기 때문에 메달을 놓쳤으니까.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난 다음에 여자 1600m 릴레이 경기에 마지막 주자로 이 선수가 또 출전을 합니다. 마지막 바턴을 받을 때 4등이었어요. 1등하고는 거의 한 2, 30m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계속 열심히 달리면서 마지막까지 2등을 추월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역사상 그런 극적인 경기는 없었다고 이 코멘트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달리는 사람,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넘어져도 달리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하디라는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소수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을 새벽별 되신 주님을 상급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오픈독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